우리가 계속해서 고난주간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묵상할 때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을 대신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아도 되셨지만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됐는지를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차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며 다시 관장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가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실 때에 군인들에 의해 체포가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넘겨지시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였지만 그의 죄를 발견하지 못하죠. 1절인데요.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예수님께 죄를 발견하지 못한 빌라도는 적당히 채찍질을 하고 군인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서 적당하게 희롱하고 유대인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그 예수님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 그 예수님을 풀어주기를 바랐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빌라도의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가 않죠.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를 찾기 위해 신문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깨달은 것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서 십자가에 죽이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절과 6절과 12절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해 노력을 하는데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이죠. 9절과 10절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또다시 신문하는 과정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여 그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회유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빌라도의 질문에 대답만 하시면 예수님은 풀려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때 대답만 잘하시면 그냥 풀려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이 빌라도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스스로 이 일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 스스로
선택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예수님은 온전히 순종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누가 못 박았는가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못 박았다라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나 6절과 7절 그리고 12절 말씀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결국에 빌라도를 협박하여 십자가 사형을 확정 짓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신 것밖에 없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뿐만이 아니었죠. 이전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때에 그들은 선지자들을 핍박하였고 몇몇의 선지자들은 실제로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결국에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유대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을 쫓아 살아간다면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야 됩니다. 이 말은 이제 우리의 주인이 나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임을 고백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고난의 길을 우리도 따라간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함으로 그리고 그의 길을 온전히 쫓아 삶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1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놈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니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제20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제21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군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제31장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발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제2장.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나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좋은 교회, 좋은 TV